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I see you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영어로 정해봤어요. 그런데 영어로 정해놓고 주보를 만들어 놓고 출력해서 봤더니 오전 예배 설교도 영어 제목인데 오후 설교 제목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영어 제목으로 정했더라고요. 참 교회가 좋습니다. 오면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I see you 어렵진 않으시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신다고 할 때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까지, 영혼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때 살았던 남아공에는 줄루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이런 인사말이 있어요. 누군가 사우보나라고 인사를 하면은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시크오나 시크보나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우보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여기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이 인사말을 듣고서 그 영화에 차용을 했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사우보나라고 하는 말이고, 이 인사를 받을 때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시코나라고 인사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인사말이 오가는 어떤 어간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이 나를 보기 전에는, 내가 물리적으로는 이 공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를 보기 전에는 내가 여기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이 봅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을 때는 시코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당신이 나를 보기 전에는 내가 있어도 있은 것과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 무엇인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정서적인 필요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보는 것을 볼 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돌아봤을 때 요즘 다른 사람들 많이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널리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십니까? 요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다른 존재를 널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회에 고독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독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 하루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꽤 오래전부터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그때 참 놀라운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다녔어요. 옆에 있는 풍광을 보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근황을 묻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하철 타면요 다 좀비 같아요. 스마트폰에 갇혀서 다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살아간단 말이죠. 풍광도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줄 몰라요. 심지어는요 동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핸드폰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 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지 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각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보지요. 자녀의 기쁨이 어떤 데서 기쁨을 느끼는지, 자녀가 어떤 것에서 슬픔을 느끼는지, 그 자녀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 눈동자 안에 어떤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고난이 있는지 존재 전체를 다 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자녀가 그런 상태일 때 그 자녀 상태 그대로 다 포용하고 받아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픈 것 아닐까요? 이 세상에 나를 있는 것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셨는데 이제서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어떤 빈자리인지 알겠어요.
나를 부모님처럼 포용하고 나를 부모님처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 존재가 떠나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나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낭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실 분이 또 누가 계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 보아도 외롭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소외받고 사람에게 실망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라고만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방금 함께 보신 본문 18절에 간략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여기 혹시 배우자를 5번이나 바꾸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배우자가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요, 그냥 성경 글귀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5명이나 바뀌었대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남편 5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자는 말이죠.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어도 이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좀 참아봐야지. 싸우다가 참았다가 그러다가 수차례 갈등을 하다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견디다 헤어지는 것이 이혼인데, 이런 경험을 5번이나 했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6번째 남자인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5번의 결혼 생활 동안 이 사람들을 못 믿게 되어서였을까요? 왜 이 6번째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6번째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죠. 6번째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져야 되는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이 이 여인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태예요. 결혼이라는 어떤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책임 없이 언제든 이 여인을 떠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5번의 결혼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이 여인은요,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워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네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인을 또다시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라면 늘 불안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나를 떠나면 어쩌지? 지금까지 내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 처참한 상황을 5번이나 경험했는데 6번째 이 남자도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 미래, 내 앞날은 어떡하지? 내가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데 막상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두의 심정이 아닐까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믿는 것 아니라면서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정을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혹자는 이 세상을 걸어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과의 초소를 정해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가 정을 둘 곳이 없어서 이 세상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이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또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여인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같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1시로 시간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해가서 6시 하면은 정오, 낮 12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여인이 하필 광야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 정오인데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을까요? 여인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합니다. 이미 말했듯이요,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요, 5번의 이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도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은요, 소문이 퍼져나갈 때 보통 어떠죠?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들보다 팩트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에 뭔가 더해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있었으면은 부풀리기를 좋아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많이들 수군거렸을 거예요. 야, 저 사마리아 여인은 있잖아, 저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그런데 다 헤어졌대. 아니, 이혼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하는 것은 필시 남자들이 아니라 저 여인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성경 본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구절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있음직한 수군거림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마리아, 종교가 혼합된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들은 잘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 담긴 이혼에 대한 내용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라고 하죠. 이 구절을 볼 때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시선이 어디에 꽂힐 것 같으세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구절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지 않습니까? 야,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 의거해 봤을 때 저 여인에게 뭔가 수치되는 일이 있구나, 사람들에게 말 못할 수치되는 일을 감추어뒀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이혼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준 법인데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이혼에 대한 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언약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절차 없이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일이 허다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에 대한 법도를 만들어서 이혼을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위에 살펴본 신명기 24장의 내용에서 키포인트는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 이혼 증서가 키포인트예요.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없고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버려지는 아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신명기 24장의 내용이죠. 이런 성경의 내막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할까요? 수치되는 일에 주목을 한다는 얘기죠. 야, 저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세상에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이나 전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저 여인에게 뭔가 결격 사유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1명, 2명만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못 참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한두 사람만 나에 대해서 수군거려도 못 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심지어는 뻥튀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때를 우리는 가끔 감지합니다. 그럼 내 마음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활짝 열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내가 마음을 열고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게 되면은 뭔가 저 사람이 이것도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것 같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스스로를 싸매고 마음을 닫은 채로 웅크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광야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정이 어떤지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 외로움과 그 정도 고독함이 아닐 거예요.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래도요, 다른 사람들 다 수군거려도 집에 돌아갔을 때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줄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상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집에 돌아가서도 나를 맞아줄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잘해줄 수 있지만 이 사람도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책임 없이 나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변 사람한테 누구 하나 마음 열 곳 없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죠. 집인들 마음 편히 기댈 수 있을까? 이 고독하고 지친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에는 여기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Now he had to.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졸린 시간에 영어 힘든 시간인데 하나만 주목해 보실까요? had to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된다. 사마리아 땅을 꼭 가셔야 된다. 사마리아 땅에 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적어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남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북쪽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획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직선거리고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원래 이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대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 왕이 있을 때, 다윗 왕이 있을 때,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남유다 왕국으로 갈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그 왕국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왕들 중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야훼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셨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 원주민들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혈통적으로 섞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혈통적으로 섞일 때, 결혼 정책을 쓸 때 이 사람이 그냥 몸만 오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몸만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방에서 살아갈 때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함께 갖고 들어오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혈통적으로도 순수 유대인이 아닐 뿐더러 종교적으로도 이방 신들이 막 뒤섞인 그런 잡종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잡종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고 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는 저 잡종들의 땅은 밟지 않겠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경로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채단거리여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가셔야 될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이었죠. 여러 사람 가운데 소외받고 상처받고 영혼의 상태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병들고 병들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그 영혼을 만지시려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일 하나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겠다. 안 그래도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면은 필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 친히 이 저주의 땅으로 들어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저주의 땅 가운데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있기 전에 그 아픔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죠.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깊이 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이 땅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여인이 이분을 알아채지를 못하네요. 이 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묻죠.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 힌트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생수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누가 줄 수 있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이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 바꿀 수 있어. 어딜 봐도 희망 없는 네 삶 아니니? 너 아픔 받고 어딜 봐도 너희 희망 없는 너희 삶인데 그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네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란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합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 했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이때는요, 이미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야곱이 팠던 우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대단한 우물을 팠던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우물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물의 깊이만 해도 20m에서 30m에 이르게 되고, 또 물의 근원을 건드려서 팠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솟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비교하면서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판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조상 야곱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신에 대한 두 번째 힌트를 주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이 우물을 마셔도 언젠가는 다시 목마르지 않니? 다시 이 물이 필요하게 되지 않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너 지금까지도 삶의 갈증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어? 해결했다 생각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했다 생각했는데 문제 있지 않았어? 너가 사람 의존증이 있어갖고 한 남편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다가 헤어졌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겠지.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 헤어졌어. 또 세 번째 사람을 만났어. 헤어졌어. 너의 갈증은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지 않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마셨다가 다시 갈증이 일어날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비참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이란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여인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에이, 그럼요. 그 물을 저한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제가 굳이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어쩌면 여인이 이 상태로 믿지 못하는 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떠나가 버릴 수도 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말해주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딱 짚어 말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소개를 이미 한 상태가 아니에요. 주절주절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남편이 5이 있었고요, 6번째 남편 만났는데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 소개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더군다나 남편 5이 있었다는 사실은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깜짝 놀랐죠.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그거를 짚어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너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남편 한번 데려와 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너희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남편이 5이나 바뀌는 와중에서 네가 겪었던 아픔도 알고 있고, 슬픔도 알고 있고, 네 존재 자체를 알고 있고, 너희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실 때 표정이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주위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아까 남아공 원주민의 인사가 사우보나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했지요. 마치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모든 것을 다 아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네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문제를 겪으면서 네가 겪었을 좌절감과 낭만감과 지금 너에게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만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나한테 좀 와서 기대지 않겠니? 이때서야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가 비범한 인물임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아직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할 때는 메시아라고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사실 선지자만 돼도 굉장하죠. 선지자만 돼도 굉장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사람 앞에 여인도 자기의 본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죠. 지금 남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여인이 자기에게 털어놓지 않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예배로 화제가 전환될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받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이고,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싶어요. 나도 변하고 싶다고요.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아직도 채워지지가 않아서 6번째 남편을 만났고 아직도 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나도 변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예배 드릴 때 비참한 내 삶의 모습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비참한 인생, 고통받고 있는 그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갈망을 이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싶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좀 받고 싶은데, 내 가정의 문제 좀 해결받고 싶고, 직장의 문제 좀 해결받고 싶고, 관계의 문제가 좀 해결받고 싶은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환영받지도 않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울부짖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데, 예배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대면하고 내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오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리가 너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과 진리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내가 변화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곧 이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인정이 되어지세요? 여러분, 문제 하나도 없으세요? 있습니다. 어떤 작은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직하게 내 문제를 인식하시라고요. 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변하고 싶은 내 욕구를, 거룩한 갈망을 드러내시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깨닫고 여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사람이 두려워서 이 뜨거운 광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뒤에 보면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대요. 내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저주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건너오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겠는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되었지만 나 하나 때문에 굳이 안 오시고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셔도 되었었겠지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I see you.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다 봤고, 그래서 네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가 어떤 줄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단다. 나에게 기대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고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다 정처 없는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어려움과 환난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장소의 문제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의 가정의 자리도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직장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늘 우리를 보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